아유, 앵콜을 해야 되는데, 그죠? 아유, 우리 이렇게 귀하게 남전도에 또 우리 찬양 목장,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가장 확실한 건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구성원들 일반적으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은데 오늘 이렇게 남성으로 구성된 이 찬양 목장의 헌신 예배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이 찬양을 딱 들으니까 그 아름다운 그 찬양의 하모니가 딱 전달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남자분들 특별히 대부분 한 집안의 가장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위치고 또 일터에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헌신 예배가 그냥 연중 행사로 하나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생애의 가장 확실한 것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 오후 예배 이렇게 참석하셔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너무 감사해요. 이런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요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읽은 요 말씀의 이전과 이후로 요셉의 생애가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날이냐 하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을 만나러 가는 그런 날입니다. 바로 그날. 바로 그날은 또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날이라는 요 날 때문에 요셉의 이전과 이후의 생애가 완벽하게 구분이 된다. 그러면 그 전의 생활은 어떻게 했는가? 요셉이. 그 전에는 아주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모든 것이 다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부자였으니까. 재산도 많았으니까. 요셉은 그런 집 아들이었으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금수저 출신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이 본문 전의 삶은. 그리고 사랑받은 삶이었어요. 네.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유독 요셉만 특별 대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채색 옷을 입고 다녔다고 그래요. 채색 옷. 요즘식으로 하면 아빠가 이 아들에게만 명품 옷을 사서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거를 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 가운데 언제나 주목받고 사람들로부터 언제나 사랑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는 게 괜찮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 요셉의 삶은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형들은 갑자기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이 요셉을 붙들고 있습니다. 금방 죽이진 않았지만 구덩이에 버려두면 결국 굶어 죽고 목말라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구덩이에 던졌어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왜 다른 거 안 하고 채색 옷을 벗겼을까요? 그 형들은 그것만 보면 열이 받았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벗겼어요. 그리고 구덩이에 넣었어요. 물이 없으니 죽을 건 뻔하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바로 요 순간 이후로 옷이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현장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성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집에서 사랑받고 애지중지 그렇게 대우를 받았던 이 요셉이라는 이 친구는 애굽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근데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버지도 없고 자기를 보살펴주는 사람 없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분 다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많이 살아오셨잖아요. 살다 보면 인생을 불확실한 상황 속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잘 살았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지금 요셉의 상황처럼 그런 상황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자체가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경제가 불확실하고 뉴스 보면은 요즘 얼마나 그 금리에 관한 이야기 많이 합니까? 그렇죠?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힘든 이런 시대 막 불안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불안하고 청년들 졸업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일부러. 왜? 졸업해도 취업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확실한 것이 별로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 대책을 세웁니다. 자, 미래가 불확실하면 사람들이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어떤 원리, 세상적인 어떤 경영 원리 이런 걸 동원해서 대책을 세웁니다. 대책을 세우는 방법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것을 붙들려고 애를 쓰죠. 불확실한 시대니까. 확실한 걸 붙들려고 집착합니다. 뭐에 집착하죠? 돈에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들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돈이라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그것을 안전장치로 생각하고 보험에 들고 연금에 들고 저축을 하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돈을 통해서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 때 분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건 왜 그분들은 어려서부터 일제시대 또 전쟁 그 가난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이 더 크십니다. 요즘 보험 드는 사람 많죠. 보험. 요즘 60, 70 은퇴해도요. 건강하고 오래 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관해서 특히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씁니다. 보험을 많이 들어요. 왜 보험을 많이 들죠?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보험을 많이. 이게 기성세대가 보통 하는 것이고 젊은 세대는 실은 젊은 세대가 가장 불쌍합니다. 기성세대는 이미 그래도 직장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젊은이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합니다. 그래서 무슨 시대, 3포, 4포, 5포, 다 직장 포기, 결혼 포기, 이런 거 다 포기, 애들 포기, 인구가 점점 줄고.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다들 힘겨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영적인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희망을 갖고 그거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두 가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가장 확실해. 이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것. 그걸 붙들어야 된다.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 여러분 우리 육체는 풀처럼 좀 싱싱했다가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 육체는 나이가 조금 들면 고장 납니다. 이곳저곳에서. 건강해 보여도 병이라도 한번 걸려보세요. 너무나 무기력해집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그리고 처음 듣는 이상한 병을 듣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특히 우리는 요즘 최근에는 정신적으로 약합니다. 멘탈이 약하다고 그러죠. 조금 어려움이 와도 어쩔 줄 모릅니다.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심하면 탈모까지 생기는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지적으로도 무력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지식 검색해서 많이 아는 것 같죠. 요즘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것 같은데 막상 어떤 문제가 딱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도 생각이 나질 않아요. 막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장미 5월달, 4월달 막 이렇게 되면 피기 시작해서 5월달 되면 장미가 얼마나 아름답게 피는지 몰라요. 그 장미를 보고 있으면 야 너무 화려하구나. 너무 이쁘구나. 근데 그 화려하고 이쁘고 아름다운 그 장미가 이제 6월이 지나고 7월이 지나고 막 8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잎이 떨어지고 아주 볼품 없어요. 시든 장미 보세요. 장미의 영광도 한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광도 그렇습니다. 한때입니다. 잘 나갈 때는 좋습니다. 사업 성공하고 승진하고 돈 잘 벌고 인정받고 그럴 때는 화려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라는 거예요.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처럼 한순간에 시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라고 할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시대마다 예전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이 역사해서 그 말씀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효용 가치가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어떤 효용 가치가 없다 그러면 벌써 폐기되었을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종교 법전으로만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에게 역사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능력이 돼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그대로 살면 그 말씀의 약속을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모든 시대마다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실 모든 답은 우리가 이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이 불확실한 세대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답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어떤 사람 외우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해결이 다 들어가 있다. 모든 답이 다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 안에 부부관계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자녀 교육에 어려운 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자녀 교육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 말씀 안에 사업의 원리, 형통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는 분들, 말씀 안에 건강 회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해결됩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고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놓여 있다. 그러면 한번 성경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어려움이 해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건 이제 조만간 성취될 것이에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모든 내용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도 약속의 역사고 성취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의 택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하죠. 하나님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줬어요. 어떤 약속이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후손들을 줄 것이야.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야곱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으로 옮겨가면서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그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습니다.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약속이 이루어진 그 순간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얘기한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약속하시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또 이루어졌어요.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여러분, 그런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요셉은 사랑받고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엉망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어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삶을, 너무 불안하고 너무 불확실한 상황이 된 그 현장에 있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참 안타깝고 참 비참한 상황이 이 요셉에게 펼쳐졌어요. 그런데 요셉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요셉은 그 생활을 잘 견뎌냅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 두 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한 약속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아무리 인생이 파탄이 오고 망하고 무너지고 다 잃어버리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정말 상황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어도 그분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움 처하면 전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상황 보고 불평하거나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 보는 거잖아요. 계속 원망하거나 혹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그걸 찾아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아기가 아프든지 내가 사업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든지 결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하신 그 비전과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생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도 선포했지만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가운데 있는 분도 계세요. 제가 그걸 알아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큰 고난의 환경으로 떨어졌다 해도 내 지금 현재 위치가 요셉처럼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꼭 그 말씀을 잊지 마세요. 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다. 이 반응이 믿음을 가진 사람, 성도들의 반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실패와 상처와 아픔의 시간도 그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으로 여겨요. 뭐라 그래요? 재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아, 야, 그때 난 재수 없었어. 아유, 그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것, 그걸 최고의 가치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 경험하고 고통과 상처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구출이 되면서 보디발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적 성공은 그 사람의 외적인 것을 풍성하게 해줌으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돈, 그 사람의 신분이 올라가고 그 사람이 권력을 가졌어. 그 사람이 명예로우게 됐어. 이런 것으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 특히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 사람이 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만큼 더 다듬어졌느냐를 평가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 그 겸손함, 그 사랑의 마음, 순결하고 거룩한 그런 인격, 그런 인격으로 빚어지는 그것을 성경은 형통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통의 삶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받는 고난. 그렇게 부럼없이 살았는데 지금 현재 받는 고난.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많이 듣는 그 용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묵묵하게 그 현실에서 지금 내가 있는 그 비참한 현실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그의 주신 비전을 붙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디로 팔려갑니까? 보디발 집으로 갑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애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집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하필 보디발 집이었을까? 왜 애굽 왕을 경호하는 경호실장 집으로 갔을까? 여기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지 않았으면 이 놀라운 섭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고난 가운데 팔려갔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에 가게 되고 거기서 요셉의 꿈을 이루는 첫 계단이 시작된 것입니다. 요셉이 겪었던 그 고난이 보디발 집에 가면서 오히려 그의 비전을 이루는 사닥다리가 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다리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꿈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그때 그 요셉의 지금 하나님이 나 여기 보디발 보낸 게 이렇게 해서 감옥 가고 그렇게 해서 바로왕 앞에 서고 그렇게 해서 꿈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형통하게 하려고 그래 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는 두 가지를 신뢰했다고 그랬어요. 뭐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자기가 허락하신 그 말씀, 그 비전을 신뢰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을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때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때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믿음이 작동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신 거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을 기쁘게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오후에 남아서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요셉 주인공처럼 갑자기 확 변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그래요. 왜? 불확실한 시대니까.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 그 믿음, 그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찬양 목장 목원들, 우리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내가 믿고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랍기는 우리 찬양 목장 목원들 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이잖아요. 야, 저 집사님 참 훌륭해. 내가 본받아야지. 그런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할머니면 할머니로, 엄마는 엄마로, 또 아이들은 아이들로 그 자리에서 요셉처럼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받지 않고 팔리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드라마틱한 그 이후의 삶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련과 어려움과 그 불확실한 그 환경이 이 요셉을 요셉답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함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불확실한 것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허둥대는데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확실한 하나님과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이제 여러분들 삶, 개인적인 삶 가운데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으시면서 이겨내시고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이로 하심이 이제 이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 세상을 변혁시키며 아름다운 형통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